반갑습니다. 시험 잘 치고 있습니까? 이미 쳤습니까? 기말 기간이죠. 공부 잘 하고 있는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말 기간이지만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간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달해 합니다.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가지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과 3km 거리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 앞에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거룩한 군대이니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었고, 두 번째 순종은 잘 아시다시피 돌로 된 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없는 상태로 그들 앞에서 맞서야만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라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입니다. 제가 6바퀴라고 했었는데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야! 소리 외치고 우르르 무너진 그 성벽을 넘어 그 성을 탈취했던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타난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뒤이어 벌어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하지 않았던, 더 작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덤비는 무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범죄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뻔한 것이었죠. 그리고 개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오늘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카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라고?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아간이 벌받는
상황을 보면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남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여호수아 6장 25절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6장 25절.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나아가 그의 아버지의 자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되는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네. 6장 25절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6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 아간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그리고 여자인 아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간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죠. 남자들이 술 먹는데 같이 술 따라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낮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도왔죠.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들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는 7바퀴만 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적군 앞에서 3km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두 번째 그 아이성 전투부터 뒤이어 함락하는 모든 가나안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가질 수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전투를 해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아 너는 이를 일어나 그러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에게 남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수속하자. 너는 아이성 뒤에 병을 줄지니라. 네. 하나님이 아이성을 처음 함락하지 못하고 난 뒤에 뒤이어 아이성을 쳐라. 그리고 아이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야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첫 승리 이 가나안 첫 성만큼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아간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수많은 탈취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 소산, 첫 아들, 첫 열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던 것을 이 아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은 왜 이것들을 훔쳤을까?
이게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이것을 훔쳤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훔쳤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물건들, 각종 금은, 보석들, 제사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는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갈 때 그는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아간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물, 성물 가져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전도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거의 매일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프린트할 게 있으면 저는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트할 거 과제물 있으면 교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할 수 있지만 저 웬만해서는 집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출력해서 스테플러로 심을 꽂으려고 하는데 집에 스테플러 심이 없다. 사무실에 가면 스테플러 심이 있거든요. 그걸 좀 쓸 수 있는데 제가 안 쓰고 다이소 가서 사왔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가 조금씩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거랑 걔 거랑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은 하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방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교회 물건 쓸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커피도 마셔도 되고 차도 마셔도 되고 과자, 간식들 먹어도 됩니다. 근데 교회 사무실에 전도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믹스 커피가 왕창 없어져 있어. 예배 드리고 나면. 차량 운행 갔다 오면 성도님들 마시려고 놔둔 믹스 커피가 왕창 없어져 있어요. 쓰레기통에 누군가 마셨겠거니 하고 보면 아무도 믹스 커피를 뜯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 누군가 가져갔겠죠. 일회용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마스크 없으신 분들 위해서 1층에 제가 잠깐 놔둬봤어요. 새벽기도 갔다 왔을 때 놔둬봤는데 마스크가 그날 엄청 없어져 버렸어. 예배는 잘 드리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마스크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죄라고 여기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아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는 아간이 훔친 물건들이 나옵니다. 외투 1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쳤다고 하는데요. 은 1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은 200세겔 하면 4 곱하면 800일치 품삯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2년 반에 달하는 노동자 임금의 2년 반에 달하는 돈을 훔친 겁니다. 우리 보통 한 연봉이 한 3천쯤 잡고 많으면 한 4천, 5천쯤 잡으면 거의 7천, 8천 가량을 훔친 것입니다. 은만 7, 8천만 원을 훔쳤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금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몇억 넘어가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훔친 게 작은 은덩이, 은 몇 개, 외투 1벌 이게 아니라 훔친 돈이 막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장 16절에서 19절. 앞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죠. 이 중에 누가 잘못을 했냐?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뽑았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쓰는 우림과 둠밈으로 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걸리고 그 유다지파 안에서 수많은 가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문들 중에서 또 한 가족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서 한 남자 아간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잘못은 이 아간처럼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자백 안 한 그에게는 사실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4번의 기회 가운데 이실직고했다면 그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는 4번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걸릴 때까지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 본문을 지난해 묵상하면서 옆에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였습니다. 연예인 중에 마약 사건으로 유명했던 동방신기의 박유천 같은 사람, 끝까지 마약을 안 했다고 버텼어요. 내가 마약을 했으면 연예계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검출됐죠. 검출되고 연예계 생활도 안 하고는 있지만 팬미팅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승리 같은 그런 사람들 끝까지 발뺌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는 사실이었죠. 뉴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데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나는 처음 준비할 때는 그 아간 왜 이렇게 살아? 전사님 예화를 들면서
아, 이 사람들 생각난다. 이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 처음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과연 이 말 할 수 있니? 너 과연? 너 정말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전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은 없는데 사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진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동교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나는 아간처럼 되지 않겠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정작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며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모든 친구들 아간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아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간처럼 내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매맞고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맞기 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구하는 우리 용서받는 우리 성동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